자, 오늘은 이 성경이 우리가 보는 성경이 과연 사람을 어떻게 정의하고 이해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데살로니가전서에서는 사람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었을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다시 한번 후반부만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흠이 없이 완전하게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사람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영과 혼과 몸이라는 이 세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런 언어예요. 기독교의 굉장히 중요한 언어입니다. 영과 혼과 몸, 중요하니까 우리 헬라어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의 3요소 한번 읽어볼게요. 푸뉴마, 푸시케, 그리고 소마. 헬라어로 이렇습니다. 여러분은 푸뉴마와 푸시케와 소마로 이루어진 분들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봤을 때 여러분 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까?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사람의 3요소. 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다 중요하죠.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없다면 사람일 수 없고요. 그리고 온전한 사람 구실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다시 한번 봐주십시오. 자, 이 소마, 몸은 여러분 무엇인지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으시죠? 여러분의 육신, 몸, 이것이 소마입니다. 뼈와 조직, 장기 등 우리 생리를 보존하고 활성화하는 우리들의 몸이 바로 소마입니다. 소마에 대한 이해는 여러분 확실하게 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푸뉴마와 푸시케, 영과 혼은 여러분 어떻게 구분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우리 영혼을 지켜주옵소서, 이렇게 영과 혼을 붙여가지고 영혼이라고 할 때는 특별히 어색함을 느끼지 않았는데 영과 혼을 이렇게 따로 떼어서 이렇게 구분 지으려고 하니까 좀 이해하기가 좀 쉽지가 않죠. 오늘은 이 영과 혼에 대한 정의를 한번 해보고 또 이 둘의 구분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푸시케, 혼부터 한번 정의를 한번 해볼게요. 푸시케는 여러분 다양한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에서는 혼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혼뿐만 아니라 목숨, 그리고 생명, 마음, 감정, 정신이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는 언어가 푸시케라고 합니다. 이 푸시케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어떤 단어를 선택해야 우리가 이 언어를 잘 이해할 수 있을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정신이라는 단어에 한번 집중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저의 설명에 한번 따라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신에 대한 그 사전적인 뜻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사전적인 뜻은 사물을 느끼고 생각하며 판단하는 능력 또는 그런 작용이라고 합니다. 정신. 한마디로 뇌에서 일어나는 활동 혹은 작용을 정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정신 차려, 이런 말 많이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셨죠? 사실 이 말은 뇌를 똑바로 작용해, 뇌를 온전하게 활동시켜, 이런 말이에요. 푸시케를 정신이라고 했을 때 이 의미는 좀 현대적인 그런 정의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푸시케를 정신이라는 뜻으로 굳이 좀 강조해서 이해해 보려고 하는 이유는 이 푸시케를 사물을 느끼고 생각하며 판단하는 능력, 정신,
라고 했을 때 그 외에 다른 모든 뜻도 다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정신이 있어야 그 마음, 감정이라는 뜻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과 감정 이런 것이 어디서 발생이 되나요? 이런 마음 감정이 뭐 심장에서 느껴지십니까? 발생이 됩니까? 아닙니다. 정신입니다. 뇌가 조절하는 거예요. 마음, 감정, 정신이 있어야 이게 목숨, 이 생명과도 연결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뇌의 활동 및 작용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사람에게 목숨이 붙어 있다, 생명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때는 반드시 뇌가 살아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이 죽음입니까? 옛날에는 심장이 멈추면 죽음이다라고 했지만 이 현대의학으로는 이 심장이나 그리고 뇌가 멈추면 죽음이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뇌가 멈추면 여러분 호흡이 안 되죠. 인공호흡기를 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심장이 뛰어도 이 뇌가 멈추면 현대의학은 뇌사 죽음이라고 이렇게 판정합니다. 사람마다 발달한 뇌가 다릅니다. 우뇌가 발달한 사람이 있고 또 좌뇌가 발달한 사람이 있어요. 같은 사물을 보고도 서로 다르게 느끼고 또 다르게 해석하기도 하고 또 같은 어려운 일을 당해도 어떤 분은 힘들어하지만 또 어떤 분은 또 쉽게 이겨내는 분도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 마음 먹기 나름이야. 그러니까 이 말도 사실 이 뇌의 작용에 의한 현상인 것이죠. 절대적인 뇌의 활동에 의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푸시케는요, 정신이든 생명이든 마음이든 감정이든 무엇이든 이 뇌에서 일어나는 작용으로 이해해도 되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혼은 현대적인 언어로 풀이한 것이지만 뇌를 통한 작용, 즉 정신으로 봐도 무방한 것입니다. 여러분 푸시케 이해가 되시죠? 네. 자, 그러면 그 다음 푸뉴마 영은 무엇일까요? 자, 푸시케 혼은 뇌에 의한 작용 정신이라고 했고 소마 몸은 육신이라고 했습니다. 푸뉴마 이 푸뉴마는 어떻게 정의하면 좋을까요? 영과 육과 혼이 있을 때 육은 정확하게 구분되지만 영과 혼은 서로 어떻게 다른 것일까요? 무엇일까요? 혼과 영을 어떻게 다르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한번 잠깐 생각해 보시겠어요? 영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맞죠? 그런데 사실 혼도 육도 모두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이 영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의하면 좋을까요? 자, 이렇게 정의하면 어떨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창조주의 형상을 닮은 사람에게 부여된 신적인 요소. 영이 무엇이냐? 신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의 본질은 영원성이고요. 그리고 신성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한번 봐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자, 방금 읽은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이 영이다. 영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우리가 믿는 신의 존재 방식이 영이다. 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은 여러분 신적인 겁니다. 푸뉴마, 이 영은 신적인 요소인 것입니다. 신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몸은 육과 혼과 영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말은요, 사람은 몸이 있고 또 정신이 있고 그리고
신성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당신에게는 신성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사실을 인지하느냐 마느냐, 뭐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정말 천지 차이예요. 당신에게는 신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인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성경의 이야기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것을, 당신의 존재를 불어넣어 주셨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 한번 같이 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는 이야기는 소마를 이야기하는 것이겠고요. 그 다음 이야기가 소마, 몸이 생명이 푸시케가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생명이 되었나요? 푸뉴마,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창세기 2장 7절 그런 이야기입니다. 생명의 기운,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바람이 바로 푸뉴마,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람의 코를 통해 불어넣어졌으니 하나님의 신성이 사람 속에 들어와서 생명이 있게 됐다라는 이 위대한 증언이 우리가 보는 이 성경의 인간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도 한번 봐볼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라는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말씀이 무엇이냐면 로고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로고스. 이 로고스는 절대 진리를 상징하는 철학적 언어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을 어떤 언어로 설명하고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 영원하신 분을 유한한 존재 따위가 설명하고 이해하는 일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죠. 우리에게 이성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이성으로 최대한 그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해 사용한 언어가 절대 진리 로고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려도 이 로고스가 철학적 언어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은 이 로고스를 이렇게 말씀 이렇게 번역을 한 것이죠. 로고스가 육신이 되셨다,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좀 어렵기 때문에 이 로고스와 이 말씀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좀 부연한다면, 로고스, 말씀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생명 창조 하나님의 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로고스는 무엇이냐? 말씀은 무엇이냐? 생명 창조 하나님의 영. 생명 창조의 영, 하나님의 영. 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여러분 이해하기가 좀 쉬울까요? 로고스가 무엇이냐? 말씀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창조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라는 것이죠. 원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곧 말씀, 절대 진리, 로고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이 말은 생명 창조 하나님의 영이 육신이 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시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라는 이 말은 이 하나님의 영, 생명 창조 하나님의 영의
보이는 실증인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통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함께 사셨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요한복음 1장 14절에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성탄의 의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귀한 말씀이거든요.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사실 어려운 말씀인데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네. 자, 이해가 되셨다면 지혜로운 또 이성을 가지신 분들은 이어서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보이는 하나님의 영의 실증 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절대 진리 로고스 하나님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것 같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 로마서 1장 20절 전반부 말씀만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세상 창조 때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예. 자,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 안에 다 들어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만물마다 그 영을 활성화시키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누구에게나 다 들어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영에 보이는 증거인 것이고, 그 증거를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 안에 하나님의 신성, 로고스, 말씀, 창조의 능력, 영이 들어있다는 그런 설명이에요. 로고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보이는 외적 표현이에요. 이분께서 하시는 일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그리고 땅의 한계를 하늘의 초월로 인도해 주시는 그런 일을 하십니다. 따라서 성탄, 성육신 사건의 진정한 뜻은 이 창조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오셨듯이 이를 믿는 자 누구에게도 그 영이 들어와 그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의 축복을 얻는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초월의 힘을 얻는다, 그런 신성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성탄절 첫째 주일인데 이것이 바로 성탄의 의미예요. 푸뉴마, 영은 창조주의 형상을 닮은 피조물 사람의 몸에 부여해 주신 하나님의 영이요, 하나님의 신성이요, 하나님의 존재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평화의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완전히 거룩하게 해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흠이 없이 완전하게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예, 사람의 3요소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영과 혼과 몸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인간론이에요. 성경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오늘 송년주일입니다. 이 송년주일에 좀 이렇게 어렵게 여겨지는 이렇게 철학적인 그런 이야기를 들은 이유는
한 해 동안 우리 교회 표어였던 이 아가페가 흘러넘치는 교회를 한번 되돌아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아가페가 무엇인지를 한번 점검해 보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제가 올해 신년주일에 이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아가페와 그 저주가 양극인 게이지가 하나가 있다고 생각해 보자. 여러분은 어디쯤 있는 것 같습니까? 이 바늘침이 가운데 걸쳐가지고 상황에 따라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뭐 살짝 움직이고 있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제가 했어요. 하면서 새해에 우리 신앙의 모습이 묵은 해보다 더 아가페 쪽으로 쏠리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한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아가페가 흘러넘치는 교회라는 그런 표어를 제가 선포했죠. 기억나시죠? 여러분 어떤 것 같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가 새기고 그리고 다짐하고 한 해를 우리가 다 보냈는데, 여러분 바늘침이 여러분 아가페 쪽으로 더 쏠렸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나요? 여기에 대한 그 대답은 여러분 자신과 나누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뭐 혹시 부족하게 여겼다 해도 괜찮습니다. 이 아가페라는 것은 우리가 뭐 한 해 다짐하고 배웠다고 해가지고 쉽게 사라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배우고 또 깨닫고 또 배우고 깨닫고 그런 과정을 계속 밟아야 하고 평생을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아가페 쪽으로 이렇게 우리 믿음의 자석을 강하게 해가지고 이 바늘침을 땡기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아가페에 대한 설교는 뭐 내년에도 제가 또 할 것이고 내후년에도 할 것이고 제가 목회 마치는 그날까지 계속 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제가 이제 2023년을 이렇게 보내는 여러분을 이렇게 보면서 기대하고 싶은 것은 이 아가페라는 가치를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화두로 삼고 계신지에 대한 겁니다. 저는 정말 여러분들이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비록 내 자신이, 여러분 자신이 온전히 아가페다운 그런 삶을 그렇게 살아내지 못했을지라도 내가 믿는 이 성경의 하나님, 기독교의 핵심은 사랑이구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이 사랑 이야기를 준행하는 일이 기독교의 핵심 가치임을 깨닫고 인정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대는 제가 하고 싶습니다. 이 가치를 인정하는 사람이 영과 혼과 몸이라는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나오는 이 사람의 3요소를 결국 인정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이 아가페를 결국 인정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인간론은 여러분 대부분 영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정신학문, 심리학문, 이런 학문들을 보면 대부분 이 정신과 육체라는 그런 이분법을 설명하지 이 영을 이야기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믿고 고백하는 우리는 분명한 영적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나눠 주신 신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하늘의 씨앗을 품고 사는 영적 존재가 바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영을 나눠주셔서 생명이 되었고 창조의 영으로 생명이 시작됐으며 주님께서 영을 걷어가시면 혼도 육도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이 인류가 착각하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육이 죽으면 영도 없어진다, 영도 없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영이 죽으면 육과 정신도 사는 것이 아니죠. 살아있더라도 사람으로서 사는 것이 아니라 괴물로, 비인간으로 사는 것입니다. 영이 우리 인생 중 가장 귀중한 씨앗이고 또 우리 인생의
본질인 것입니다. 여러분, 영이라는 실체를 알고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은 영이 중심이 되어 혼과 육을 끌고 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이 바늘 침을 자꾸 이렇게 아가페 쪽으로 끌어당기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상처 많이 받으시죠? 많이 아프신 그런 경험을 하시죠? 그러나 영은 절대 상처를 받지 않아요. 영은 절대로 아프지 않아요. 영이 하나님 존재 그 자체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신성이 아프고 상처받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상처받고 아프고 한 것은 혼과 육이 아픈 거예요. 혼과 육은 유한한 것이니 당연히 아프고 상처받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영은 다른 사람이 상처 줄 수도 없고 상처받을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오히려 이 영이 내 혼과 육 안에서 활성화되고 있다면 내 감정과 정신과 몸이 큰 상처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 영을 통해 금방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어떤 사람으로부터 큰 상처를 받았어요. 화가 치밀어가지고 잠도 못 자고 괴로웠습니다. 사람들에게 하소연하고 제 화를 분출했지만 그 화는 수그러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한 일은 매일 영이신, 영의 주인이신 주님께 기도한 거였어요. 주님, 제 화 좀 다스려 주십시오. 그렇게 3일을 딱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여전히 부족해서 이제 그 사람을 용서까지는 아니지만 제 안에 화는 다스려지더라고요. 제 안에 혼과 몸은 상처받고 화가 나 있었지만 제 안에 영은 그 화를 누그러뜨리고 저의 혼과 육의 상처를 아물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질이 영적 존재다라는 사실을 아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 사실을 확고하게 자각하면 자신이 살면서 어떤 불운과 장애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 절망의 늪에서 얼마든지 빠져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 안에 무엇이 있냐? 영이 있다, 신성이 있다라고 믿기에 내가 자기 자신이 얼마나 존귀하고 고귀한 사람임을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의 영을 통해 끝없이 희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틈만 나면 속상하고 틈만 나면 아프고 죽을 때까지 비관하며 육과 정신의 본능으로만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존재임을 자각하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희망하는 거예요. 희망할 수 있고 죽어서도 영생의 부활을 소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은 사랑입니다. 아가페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 속에 이미 와 있습니다. 바늘침이 여러분 혹시 육과 혼 쪽에 쏠려 있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그 자고 있는 그 영의 기운을 깨워 주십시오. 깨워서 아가페 쪽으로 최선을 다해서 당겨주세요. 여러분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존재예요. 여러분은 처음부터 사랑하는 존재였고 여전히 사랑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안에 사랑이 들어있고 그 사랑을 알 수 있고 그 사랑대로 살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반드시 흘러갑니다. 나로부터 시작해서 너로 흘러가고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이 과정을 한 번, 두 번 깨닫고 자각하고 또 경험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창조 원리와 아가페 원리를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이 세상의 탐욕스러운 원리가 제일 좋은 것으로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생각을 돌이키게 되면서 하나님의 창조 원리라는 이 세상의 가치와 전혀 다른 이 아가페의 가치를 추구하고 간절히 소망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영적인 차원이 아니면 이해하거나 실행해낼 수 없는 거예요. 영적인 차원이 아니면 감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거룩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아가페가 흘러넘치는 교회로 사시느라 참 수고하셨습니다. 이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고 살아온 여러분은 진정으로 영적인 존재로 살아온 것이고, 그리고 멋진 인생을 사신 것입니다.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이 가치를 소중히 여기시고 이 가치를 이정표 삼아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피조물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